하나님 말씀 시편 31편입니다. 시편 31편 1절과 2절만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편 31편 24절까지 있는데 1절, 2절만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 아멘. 시편이 150편인데 5편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5편 구분되어 몇 편으로 이제 구분되어 있느냐. 일부러 외우려고 하면 참 힘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신학교 공부를 할 때, 신대원, 신학대학원으로 입학할 때 문제가 어렵다 해가지고 예상 문제들이 그동안에 출제된 문제나 또 예상 문제들 해서 쉽게 문제를 푸는 요령들이 있다고요. 암송을 쉽게 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키워드 같은 거를 이렇게 하는 거죠. 가르치고. 그걸 익혀는 워낙 어렵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했죠. 그래서 시편을 5권으로 분류한다. 신학교 공부하기 전에 이렇게 되는 걸 사실 몰랐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편으로 갈라지느냐라는 것에 암송하기 쉬운 그 키워드가 있어요. 1, 2, 3, 0, 7 5개로 구분되는 게 1편에는 1권으로 시작되고 1권은 1편으로 시작되고 2권은 2편으로 뒤에 2자가 붙은 거예요. 3권은 3편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4권은 0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5권은 7로 시작된다. 1권은 1편 1이잖아. 2권은 42편 2. 그 다음에 3권은 73편 3. 그 다음에 4권은 90편 0. 5권은 107편 7. 1, 2, 3, 0, 7. 이렇게 1, 2, 3, 0, 7만 외웠어요. 1, 2, 3. 그래갖고 공부할 때 외운 게 전부 다 그래 선생님 다 생각나고 기억이 나는데 시편은 그게 간단하고 그렇게 5번 구분된다 하는 것을 그때 새삼스럽게 공부를 한 것이 있어서 적용을 했죠. 그래서 1권에 해당되는 1편에서 41편까지, 이거는 41편부터 시작되니까 41편까지는 우리가 저희들이 이제 지금 시작하는 중에 여기에 특별히 23편부터를 성령 하나님에 대한 표현으로 우리가 보려고 애를 썼어요. 23편부터 1권이 되는 마지막까지를 41편까지를 23편부터 41편까지는 성령님에 대한 표현일 것이다 하고 나름대로 우리가 근거를 두고 정리했어요. 그래서 23편, 24편, 25편 쭉 넘어오는데 한 편 한 편마다에 과연 성령에 대한 표현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23편부터 41편을 나름대로 성령님에 대한 표현이다 하고 접근해보니까 과연 있기에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표현으로 별도로 구분하는 거다 하고 나름대로 이제 추정을 해서 잠정적으로 그렇게 지금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1편을 이제 보는데 31편도 과연 그러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있느냐 할 때 거의 부인하지 못할 증거를 31편이 가지고 있죠. 우선 이 5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5절 31편 5절입니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바로 여기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다. 이게 지금 시편의 31편에서 성령 하나님과 연결되는데 이것보다 더 정확한 성령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7절 16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그래요. 다음 예수님께서 가고 나면은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낸다. 16절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 다음에 17절에 가면은 바로 그분이 진리의
진리의 영으로 오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진리의 영. 오늘 이 본문에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거하고 딱 연결해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예수님께서 전가하시기를 진리의 영을 보낸다. 하나님의 영을 보낸다.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하시고 진리의 영이라고 했고 또 여기에 32편의 5절에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했을 때 여기 31편을 우리가 이거 성령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다 하고 이렇게도 정도를 잡는 거죠. 물론 여기에 성부 하나님이라든지 성자 예수님이라든지 잡으려고 하면 그 표현을 찾아내려면 있지만은 우리가 23편부터 41편까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했을 때 저들이 부작용 없이 그대로 그 말씀을 받고 성령이 뭐냐라고 의문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친근하게 듣고 계셨다. 유대인들에게 훈련되었다. 그리고 또 12장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예수 나를 부인하고 나를 멸시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은 성령을 부인하면은 용서를 못 받는다 했을 때도 저들이 성령 부인하는 게 뭐냐 이렇게 거부 안 하더라는 거죠. 거부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 되리라 할 때도 저들이 성령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거부를 안 해요. 그리고 고린도서 12장 3절 같은 경우 예수를 하나님이 영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절대 그리스도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절대 그리스도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성령을 근거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 아주 분명한 어떤 커넥션 어떤 고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들에게 주라 부르고 그리스도라 부를 수 있는 이 길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그 고리를 탁 유대인들이 깨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성령 하나님은 너무 소외돼. 너무 부르기를 부적절하게 부른다든지 부적절하게 사용한다든지 예수님은 많이 찾는데 성령님은 부를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불러야 성령님인 줄을 모른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한 권을 통해서 이 한 권 속에서 차근차근 오는 과정에서 23편 되기 전까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표현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한 10편 정도 표현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성령에 대한 표현이 겠다 하고 추정하고 한 편 23편 24편 이렇게 왔는데 성령에 대한 근거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41편까지를 성령에 대한 표현을 하고 이 잠정적으로 밀어붙이는데 31편에 딱 오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그 진리의 영에 대한 표현을 31편이 그대로 하고 있더라. 그대로. 그래서 31편을 성령님에 대한 표현으로 일단은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붙잡고 딱 보면은 또 하나 더 발견되어지는 놀라운 또 하나의 이 어떤 그 증거가 있다. 그게 바로 방금도 말씀한 5절인데 5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이 표현.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마태복음에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표현으로 이제는 운명을 끝이는 거로 숨을 거두는 거로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23장 46절에 바로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볼 때 바로 31편 5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나의 영을 부탁하나이다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이 편 그대로 썼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원을 남겼는데 7원을 그 중에 하나님과 관계된 것만 우리 생각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것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요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요것만 알았던 거예요. 요것만 굉장히
중심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것까지도 아버지 성부한테만 부탁하는 거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아까 31편 5절을 통해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전가하시는 진리의 영으로 우리가 보면서 31편을 성령님에 대한 표현이라 하고 부탁하는 걸 볼 때, 성령님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해 볼 때 다시 5절에 있는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했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에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바타니 하고 표현했다라면은 성령 하나님에게도 예수님께서 표현한 거로 볼 수 있다. 이러면 여기 31편에서 우리가 아주 확실한 어떤 성령님에 대한 어떤 자리를 성령님에 대한 표현으로 우리가 거의 부동의 어떤 자리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의 근거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 개까지 오면서 한번 또 31편을 기록한 내용 전체에서 우리가 이 내용이 어떻다 저 내용이 어떻다 하고 우리가 찾고 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우리가 31편이 24절까지 되어 있고 또 23편에서부터 41편까지 또 많은 시편 분량 중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이 성령님에 대한 표현으로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만약에 성령님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맞다면은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정할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성령님에 대한 표현이라 하는 이런 표현을요 우리가 많이 찾아내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더 필요하다. 지금보다 더 어떻게 보면 분량이 41편까지 넘어오면서 23편까지 22편까지 절반이야 절반. 22편에부터 41편 그 절반에 23편에서 41편은요 전체 한 20편가량 19편 정도 되는데 19편 되는 이 양하고 22편 앞에 22편 양하고 보면은 성령님에 대한 양이요 많은 분량을 우리가 보여준다.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더 많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많이 찾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보면서 31편의 이 내용 전체를 성령님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런 억지적인 내용이지만은, 어쩌면 누가 그렇다라고 알려준 것도 아니고, 그것이 이렇게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요되어지는 건 아닌데, 나름대로 어떤 내재적인 어떤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표현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할 때, 31편에 있는 모든 내용을 이렇게 그 성령님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자꾸 훈련하는 그런 식으로 이 한 절 한 절을 좀 억지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표현은 바로 성령님에 대한 표현이다. 이 표현도 성령님이다. 하고 자꾸 훈련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신학 공부를 할 때 신대원에 들어갈 때 12307 그냥 그거는 시험을 위해서 공부했어요.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활용되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시편에 대해서 계속 하다 보니까 12307이 1근, 2근, 3근, 4근, 5근을 자르는 아주 장편에 대한 앞에 나오는 번호와 관계 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게 굉장히 익숙해지고 평소에 했기 때문에 12307을 애웠기 때문에 이것이 장구문하는데 상당히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적으로 굉장히 편리한 하나의 장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성령님에 대한 구분을 분명히 해라고 예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나는 부인하더라도 성령님은 부인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우리에게 알려줬는데 우리는 너무 성령님을 찾지 않는 직업의 환경이라면은 좀 억지로라도 모르지만 자꾸 보다 많은 예수님보다도 또 성부 하나님보다도 더 많은 분야의 성령님을 인정하는 훈련을 우리는 억지로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떤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의뢰의 성령님의 포션이라고 딱 갖다 댈 만한 그런 어떤
언어적인 훈련이 자꾸 필요하다. 그런 것을 이제 근거를 할 때, 조금 그런 걸 좀 연결해 볼 때, 제가 31편에서 제 개인적인 어떤 성령님을 인정한다든지, 이 부분이 나오면은 이건 성령님하고 관계 있다 하는 그쪽으로 내가 많이 쏠리는 단어가 있어요. 나름대로 그런, 내 개인적으로 훈련을 했다면 훈련한 건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뭐냐 하니까, 바로 여기 1절 같은 경우에 바로 있습니다.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하는 주의 의라고 이 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부를 때, 바로 아브라함에게도, 저를 믿으니 의인이라 불러주는 거예요. 저기를 저로 의로 여기사, 의인이라고 부르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부르는, 어쩌라고 이렇게 연결시킬 때, 우리가 있는 지정의로 구성되어 있다는 우리의 이거 인간의 어떤, 구조 속에, 지적인 부분, 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이라고 우리가 일단 두고 그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조합적으로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나오는 이 자체를 의로울 어자로, 이제 어자가 지정의 할 때는 의지 을자지만은 의로울 어자는 이 세 가지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이 의다. 이제 그렇게 어떤 그 인격의 어떤 연결해서 의하고 연결해 보면서.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의라 부르는 그 분야에 하나님은 굉장히 다양한 어떤 큰 어떤 이 범위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마한 그 어떤 신랑과 같은 그 분야에서 전체가 죽었는데 전체가 참 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의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칭호로서 의라 부르는 그 칭호에 응답할 수 있는 그 채널,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사이에서 이 교감될 수 있는 그 채널, 그것이 저는 의라고 보는데, 인간이 의롭게 보이는 과정은, 의롭게 보여서 하나님 앞에 의락하는 이것은 행위래, 행위. 응? 그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는 그 말씀을 연결하면서 이 의가 나타나는 행동, 믿음, 보이는 믿음, 그 인간이 보일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유일한 행동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0장 32절 입으로 예수를 신하는 것. 요거 시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의라고 할 때는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예수를 신할 때 그 예수를 신하는 그 신이 절대 내 인간적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로만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간 인정하는 그 의로서 연결되어지는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절대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성령님을 인정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이 구조입니다. 저의 구조이다. 그래서 주의 의가 나오면은 저는 반드시 이것은 성령님하고 관계되어질 우리의 모습으로 연결해 보려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하는 저희 하나의 채널이죠. 채널. 주의 여기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그러면 주의 의라니까 바로 이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가 돼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섭리 하는 이런 것으로 저는 항상 성령님을 의존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왜 23편에서 10편 23편에서 성령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연기했느냐,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23편 3절인가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연결했죠. 23편을 10편 23편에 의의 길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한번, 이건 우리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때부터 돌린 거예요. 오늘 여기도 31편도 바로 그런 구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제 개인적인 어떤 그 장치라는 거지. 이런 장치를 개인이 많이 쌓으면
쌓으면 쌓을수록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 많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소개하기 때문에 또 누가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이런 걸 통해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또 여러 가지 체험들이 있다라고 할 때는 또 그 사람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천천히 듣고 있다가 저기 내하고 언제 한번 쓰일 때가 있겠나 딱 받아놔뒀다가 또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많이 표현하자는 거예요. 많이. 성령님을 많이 표현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마태복음 12장 32절은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인해도 괜찮은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죠. 나는 부인하면 괜찮은데 성령님은 부인하면 안 된다. 그럼 예수님보다도 성령님을 더 우리는 찾아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안 찾잖아요. 지금 안 찾잖아요. 예수님은 쉽게 부르는데 찬송이나 뭐 여러 가지 그 봐도 예수님에 대한 분량은 뭐 이따만 하면 성령님은 조그마한 성만하면 조그마하나 이래버려. 그거 성자 예수님도 그렇게 되어지길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을 통하지 않아야고는 예수님을 찾는다 하는 그 찾는 것이 옳지 않을 수가 있다. 잘못 부를 수가 있다. 성령님을 의존해서 부르는 것이 진정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부르는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 되리라. 성령을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이렇게 성경에서 완전히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너무 찾지 않는 환경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주어지는 대로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하는 여러 가지 그 표현이 되어지면은 되도록이면 우리가 많이 들어서 많이 예수님보다도 더 많이 부르고 더 많이 표현하는 게 좋겠다. 그런 면에서 31편의 내용이 긴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런 한 사람이 이 기록한 한 사람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런 표현 저런 표현 다양한 표현을 할 때에 그 표현을 하는 곳마다 내가 이것도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도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그 현장마다 내가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는 표현이겠구나. 시편에서는 23편에서부터 41편 많은 것도 있고 내용이 다양한데 그 중에 31편의 내용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진리의 영에 대한 거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도 나의 영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라는 분명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자리를 매김하는 이런 성경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여기서 많은 내용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 이런 표현들을 전체가 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표현으로 이렇게 하는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훈련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냥 참 쉽게 이렇게 받아들였구나 하고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 하나님을 일상생활 속에서 역사 속에서 또 성경에 나타난 이런 표현을 통해서 훈련되어진 것을 내걸어 볼 수 있는 시각을 우리가 또 눈을 조금 띄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중에 또 우리가 이 표현 중에 내 표현이라기보다도 저의 표현이라기보다도 이게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많이 표현하는 내용인데 이 표현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막연하게 이게 하나님인가 성령님인가 성자 하나님인가 이걸 우리가 구분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성령 하나님으로 표현하자 좀 많이 익혀진 부분이 있어요. 그건 마지막 절에 있는 건데 마지막 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이 시편이 이 사편이 특이한 거예요. 보통은 앞에 나와가지고 이제 이 호칭 여봐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불러보는 너희들아 하고 이렇게 부르는 게 있는데 이 사편은 마지막에 있어요. 마지막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즉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많이 봅니다. 많이 읽어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표현이 31편의 마지막 절에 있는데 바로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쓸 때는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는 표현이다. 성령 하나님과 관계된 표현이다. 라는 것으로 보자는. 근데 이것이 사도행전에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사도 바울의 그러한 걸음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응? 감옥에 있을 때, 또 그 재판하고 나갈 때,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재판하는 과정에서도 사울에게, 바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인간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지금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전도 사역을 위해서, 지금 뭔가 한 인간을, 인격체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거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우리에게 접근하고 말씀하고 계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있는 내용을 제가 소개해 보면은, 사도행전 18장 9절에 있어요. 18장 9절에. 그 다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있어요. 이거 찾아가 보면은 나중에 나와요. 사도 바울의 걸어가는 걸음에 제가 이 메모를 좀 해놨어요. 그래서 이 23편을,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다 하고 이제 이렇게 되어지고, 또 전도자들의 걸어가는 걸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오신 것과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이후에 예수님과의 관계를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사역 전체에 대한, 구원의 사역 전체에 대한 책임을 맡은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표현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지금 우리 살아가는 환경에서의 하나님을 부른다 하는 이 표현에 더 정확히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부분이 이게 예수님에게 돌리는 건가, 어느 부분이 이게 성부 하나님에게 돌리는 건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는 오히려 성령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 도와달라,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나를 담대하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이 일을 이끄는데 나를 써주세요 라고 하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밀접한 호칭으로 우리 가까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까이. 응?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쓰기 시작하면요 이게 굉장히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 좀 딴 데로 가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 잠깐 좀 포션, 즉 성부 하나님의 표현과 성자 예수님의 표현,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표현, 이걸 하면 이거 전체 우리가 비중보다도 어떤 삼위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우리 할 때 나름대로 어떤 개념 자체를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는 것은, 성부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창조의 하나님. 우리를 조성하시고 우리 모든 환경에 하나님 대신이 자리가 분명히 있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부 하나님이라고 해요. 창조, 또 우리 모든 살아가는 모든 환경에 대한 모든 것을 주관하는, 어찌 보면은 총체적인 어떤 섭리, 이 전체를 어떤 구도를 잡고 있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라 하고 우리가 볼 수 있다면요, 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렇게 인간들 위해서 섭리한 이 섭리를 결국에는 뒷발질하고 멀리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많이 만드는, 인간을 위해서 만드는 이 좋은 환경에 끝까지 누리지 못하는 인간이 되어지다 보니까 바로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통로를 만드는 일에 길 자체가 되어지고 표상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고 부를 수 있고, 나와 같이 공감할 수 있고 인간으로서 공감할 수 있는 그 형상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놓으신 그 일을 보면서 우리 인간들 하여금 죄에서 떠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보여준 거예요. 우리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죄악 가운데 있다. 죄 속에서 있다. 절대 혼자서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구원의 섭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만드는 이 어마어마한 사역, 이 놀라운 사역에 인간 개개인이 그 사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님은 여러 환경과 여러 처지와 여러 경우의 수를 다 섭리하여서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볼 수 있는 이 환경을 항상 만들어 놓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응? 준비하고. 그래서 그 귀가 열리고 그 마음이 열리도록 항상 섭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 있는 이 어찌 보면은 불순종이죠.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그 마음 하나 딱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이거는 그가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응? 이거는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 해요. 응? 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요 마음의 키만 딱 열면은 그 환경이 주어지면 막 성령 하나님의 섭리를 말미암아 계속해서 그런 것이 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령님은 우리 요한계시록에 있듯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그분이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이라기보다도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라고. 우리는 그 형상을 무조건 예수님 형상으로 전부 해가지고 성령님이 문 밖에 두드린다. 사실은 그것을 그렇게 섭리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면서도 어느 날 이 탁 열리게 될 때, 그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또 다양한 또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섭리를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은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저는 세 분의 하나님에 대한 사역의 부분에서 이렇게 구분해 보려고 하는 제 나름대로의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은 또 다르게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은 더 많은 분야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 창세기에도 나오는 창세기 2장에서부터 벌써 나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는 것 자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2장 32절대로 성령을 부인하지 말라. 성령을 인정해라. 그 말씀하고 딱 같은 거로 저는 보는 거죠. 바로 창세기에서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의 자리에 여전히 계시면서 인간들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하나님은 바로 처음부터 우리 인간과의 관계성 속에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존재여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로 설정해 놓고 있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1편에서 좀 양이 많다. 또 41편까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양이 많다. 그래도 이거 정도 갖고 우리가 만약에 파악만 됐다면 이거는 양 많고 적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우리에게요. 큰 어떤 이익이라. 뭐 큰 능력이기도 하죠. 성령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31편에서 우리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31편의 내용에 내가 딱 이렇게 못을 나름대로 딱 이렇게 감동. 이 말씀이 나라 하여금 참 힘을 좀 이렇게 실게 만들면서 한편 또 무게를 더 주는 말씀. 1절에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배우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하는 이 부분. 영원히 부끄럽게 말하는 부끄럽다. 뭔가 죄하고 죄체로 관계되어지는 부분이잖아요. 사람들이 부끄럽다 그러면은 죽고 난 사람은 죽고 나면요 부끄러운 것이 없잖아요. 죽을 때는 우리가 사람은 이게 어떤 부끄러운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의 마지막이 뭐냐면 이 죽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아요. 그때부터 본인이 뭘 하든지 상대방이 나를 하여금 아니면 내 시신을 두고 어떻게 주물락거리고 어떻게 불에 태우든지 뭘 하든지 우리는 절대 그것 갖고 이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이러지 않는 거예요. 죽고 나면 우리는 다 끝나는 거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하는 이 부분, 이것이야말로 저는 성령님으로 인하지 않으면 이런 표현이 할 수가 없다고.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무엇이 영원히 부끄러운 건가? 또 영원히 부끄럽게 말달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해라는 건가?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볼 때요. 이것은 성령님하고 연결하지 않으면 절대 이것은요, 이런 표현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어요. 죽고 나면 그만인데, 부끄러운 것 자체가 없어지는데, 그거 어떻게 영원히 부끄럽게 말아달라라고 하는 이런 강구를 하게 됐을까? 이거는 분명히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리고 성령님이 인정하면서 성령님의 사역에 관계되어지는 일일 것이다. 이래 봅니다. 영원히 부끄럽게 말라, 부끄러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실족하는 것,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이 있잖아요.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게 있다.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실족하는 것과 이 부끄럽게 하는 것이 바로 영원히 부끄러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불 가운데서 로마서죠. 로마서 3장 15절에 고린도서 3장 15절이죠. 고린도서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다. 불 가운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영원한 어떤 복인데, 여기에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부끄럽다. 영원히 부끄럽게 되어지는 광경이 될 것이다. 또, 어찌 보면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면서 구원받아진 경우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 실족해 하는 것, 그 다음에 영원히 부끄럽게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오늘 여기 10편 30편의 내용과 연결해 보는 거죠. 이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이것은 아마 구원, 사람을 구원시키는 이 부분에서 특별히 예를 들면 첫 번째에 있는 예를 들면 그래요. 사람을 구원하는 이 과정에 있는 이 자리에 목회자의 자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목사들로 말미암아 목회자들 말미암아 신앙생활에서 참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일에 이러면은 이건 어떻게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니죠. 근데 구원한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잔뜩 모아놓고 여기에서 많은 자들이 구원 못 잡고 구원 못 받고 만약에 엉뚱한 길로 간다면, 구원의 길이 아닌 엉뚱한 길로 간다면 그 본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불 가운데서 부끄럽지 않고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 같지 않겠어요? 응? 아니면 본인은 천국 가 있는데 자기 교회에 왔던 그 성도들이 뻔히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다면 분명히 구원받을 거라 생각하고 막 열심히 선포하고 했는데 만약에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 있다면 그 천국에서의 생활이 그 영원히 어떤 자세겠어요?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거 똑같아요. 사람을 알고 실족하게 한 거예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째 보면 오늘 목회자들한테요 아주 중요하면서 얼마나 목회자의 자리가 위험한 자리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제 같은 경우에 이 부끄럽게 마시고 하는 이 부분을 제가 이제 받아들인 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제 날짜도 거의 정해졌습니다. 한 2달 지금 남았는데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를 지금 개강한다고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준비하고 있는 거고 처음에 말 나온 지는 지금 한 2달, 한 달인가요? 한 달 반 정도 됐나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얘기하고 앞으로 한 2달 후에는 개강하는데 자료 자체가 준비된 것 치면 한 4, 5년 이전부터 벌써부터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 환경을 이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를 하도록 준비해놓은 거로 우리가 보고 이 방향을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로 한번 바꿨는데
이제 이것이 운영되어지는 내용을 이래 생각하면서요. 이거는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지금 준비하면서 그래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살았어. 내가 있는 동안에 운영되어지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난 뒤에 지금 준비하는 내 자신이 죽고 난 뒤에도 이것이 계속해서 전도자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고 지금 준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본문에 딱 연결해 볼 때 잘못 준비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잘못 준비하면 내가 고칠 수도 없고 내가 다시 뭐 환생해야 한다고 그 보장도 안 되는 거니까 누가 다른 사람이 이걸 제대로 못하도록 만약에 내가 만들어놓으면 어떨겠노. 그 고민이 있단 말이에요. 고민이. 지금 제가 지금 이 고민 때문에 이 말씀에서 이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하는 이거 제가 간절히 바라는 거죠. 간절히. 제가 늘 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7절에 말씀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택한 자의 원통함, 택한 자의 원한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준비하는 거예요. 솔직히. 이게 잘 될기라 안 될기라 이거 자체는 저는 정말 미지수. 기간도 오래 걸리고 이제 뭐 다른 거 할 여력도 없고 요거 하나 지금 딱 남겨놓고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내가 뭐 헌신하게 하고 지금 자세를 갖고 있는데 이게 내가 사용하는 그 내용이 아니고 대대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용되어지기를 바라는 그 중심 갖고 지금 이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이 안 돌아간다면 나중에 무용지물 된다 하면 이거 뭐 별 훈련이 안 됐다라는 것으로 만약에 된다 하면은 이게 얼마나 이게 나라에 부끄럽게 만들게 되겠냐. 내가 다시 돌아와서 한번 기회도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하든지 이것 좀 하나님 제발 좀 사용하게 해주세요 할 때 제가 이걸 누구한테 드리느냐? 성령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이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이걸 좀 제발 좀 사용해달라 하고 지금 사용되어지기를 지금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사용되어지기. 그래서 제가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하는 이 말씀을 저는 그렇게 탁 받아들입니다. 이 지금 일 자체가 영원히 가야 될 일인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진행돼야 되는데 이것을 하다가 중간 되면 내가 천국에서 아마 낯뜨겁게 좀 부끄럽게 보내게 되어지면 이게 어떻게 제가 이제 그걸 사실 좀 걱정을 하면서 31편에 있는 내용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도록이면은 성령님에 대한 표현을 많이 하자. 억지로도 시작한 것이 23편부터 시작해서 31편을 41편을 바라고 왔는데 이 30편에 오니까 너무 정확한 성령님에 대한 인정에 대한 표현이 예수님이 정언했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한 내용이 31편에 다 들어있다. 그것도 한 절에 다 들어있다. 예수님께서 이 10편 31편을 생각하고 그 십자가상에서 말씀한 것이 아닌가 그래 보는 거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런 강하고 담대하라는 표현을 우리가 또 의라는 표현을 많이 나오는데 인간이 쓸 수 있는 성령님을 인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구조가 이 강하고 담대하라 또 의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우리가 많이 찾을 수 있다. 성령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많이 있다. 그것을 하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하는 이 부분에 지금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라고 하는 이 학교 운영 전도자 양성훈련 프로그램을 이것이 어떻게 하든지 참 선하게 전도자가 훈련되어지는 프로그램에서 사이버상이니까 어쨌든 사이버가 운영되어지는 동안에는 계속 이것이 활용되어지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서 제가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하는 이 부분을 저의 기도로 받아들인다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참 개인이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 구조는 결국 그 성령님을 인정해야 예수님을 올바르게 표현하고 성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그 명제는요, 그건 분명한 거죠. 근데 우리는 단지 예수님 이름만 많이 부르고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름만 많이 부르는데
실제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개념, 부르는 호칭 자체가 너무 빈약한 상태에 있으니까 우리가 부르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언어가 남발되어져서 내 스스로 언어로 인해서 실족하는 자리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걸 더 정확한 표현을 통해서 구원의 분명한 이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계기, 또 그런 개인의 훈련, 그리고 전도하는 환경에 우리가 더 많은 이런 환경을 누리면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일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봅니다. 기도드립니다.